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클라이막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클라이막스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하나의 큰 클라이막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게 된 또 놀라운 클라이막스가 있고요.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제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또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심판에 두는 이야기의 최대의 클라이막스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구속사의 그 완성점의 마지막 퍼즐에 가까워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지를 세 개로 나눠보면 16절부터 20절에는 사형 판결 후에 군인들이 예수를 희롱하는 장면이 16절부터 20절의 첫 번째 장면이고요. 21절부터 23절에는 그 십자가가 세워질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끌고 가신 예수님.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 이전, 여기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그랬죠. 그 제6시까지 이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를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판결을 이제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니까 그 형벌을 이제 너희들이 나는 이제 깨끗하다 손을 씻고 너희들이 그 형벌을 받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1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이제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프라이에토리움이라는 뜻이랍니다. 아마 이거는 좁은 의미로는 이제 군대나 어떤 주둔지의 그 장군, 최고 사령관 정도의 그 막사, 그 뭐랄까요? 관사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총독이 있는 곳이니까 총독의 관저, 총독의 막사 정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찬송가 457장에 보면 빌라도의 뜰의 산 그랬죠? 그 빌라도의 뜰이 아마 여기 오늘 브라이도리온에 해당되는 그곳으로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 16절 그때 보면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랬는데 온 군대라 그러면 군대가 도대체 얼마의 군대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한 3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군대의 숫자인데 여기 군대라는 단어가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보병대의 한 중대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것인데 아마도 예루살렘 근교에 주둔하던 그 병력, 총병력들 아마 이 지금 유월절 행사,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선동했지만 되지 않으면 이제 우르르 일어나서 뭐 대통령 탄핵했다 안 했다 그러면 서로 막 양쪽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까봐 아마 빌라도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그 치안을 맡기려 했던 그 군대 같습니다. 그 군대가 다 지금 예수님을 인계받은 후에 빌라도의 관저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 누가 예수님을 조롱하냐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 왕관, 왕이니까 이제
관을 써야 되니까 관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제가 아침에 뭘 잘못 만졌는데 잠깐 이렇게 찔렸거든요. 이 차갑 찔릴 때 탁 찔리잖아요. 여러분 그 혈액 검사 하면서 이렇게 뭘로 피누로 한번 탁 찌를 때 그 찌릿한 그 느낌 있죠. 이런 것만 생각해도 쓰라리다 이런 느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조롱하듯 경배하면서 인사하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 만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왕을 환영하면서 왕을 인정하면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처벌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롱의 개념으로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이런 행사를 퍼포먼스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런 희롱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입었던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입었던 평상복을 다시 입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21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 가신 다음에 밤새 신문을 받으셨죠. 육체적인 피곤함과 정신적으로 과도한 어떤 짐으로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질 힘이 없을 정도의 육체적인 기진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 앞에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구레네 그러는데요.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는 곳을 지칭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그 북아프리카의 이 리비아까지도 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왕래를 하는데 그냥 왕래하는 게 아니겠죠.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물건을 사다 팔고 장사하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오늘 보면 6월절이니까 이런 절기가 되면 순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까 아마도 6월절에 지금 이 시몬이 구레네에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와 있는 듯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장면을 만나게 되었고 군인들이 그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저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제대로 못 지고 가는 것 같아. 네가 좀 대신 지고 가라 하고 억지로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간 것이 십자가를 운반한 것이 예수님의 그 수고를 던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역에는 어떤 인간의 도움 없이 예수님께서 홀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구속의 그 공로에 0.0000001도 내가 거기다 보탰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던 무리들이 억지로 그 일에 이제 시몬을 구레네 시몬을 동참시켰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시몬은 이 일을 통해 저 사람이 왜 저 십자가를 지고 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터인데 시몬이 유대교도겠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신해서 잠깐 그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음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것은 여기 오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루포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등장하는 그 루포와 우리가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이 일을 통해서 그 시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십니다. 그 못 박히시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6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제3시죠. 제3시인데 그 3시 결국은 오전 9시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 번째 대지로 24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정오까지 한 3시간의 장면을 지금 나머지 여기 24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못 받고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이거는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해당되는 시편, 다윗의 시편의 18절에 보면 그 대적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 옷을 뺏고 나누어 가지는 장면, 제비 뽑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까지 다 넘겨주면서 내어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옷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옷이라면 머리 덮개, 허리띠, 겉옷, 신 등이 이제 해당되는데요. 그것은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군대 제비 뽑아서 몇 명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찢어서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 명 따로 뽑아서 나눠 갖자 하고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갔습니다. 이거는 아마 예언의 말씀들을 아주 충분하게 이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시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또 조롱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붙이는데요. 그 죄패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만 여기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라틴어 알파벳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성화 같은 걸로 보면 영어로 라틴어 알파벳으로 INRI 이라는데, 이거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라틴어 글자 앞자를 따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상상해서 이렇게 그렸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조롱, 정말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조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친히 선포되셨다고, 인정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는 강도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왼편에 이렇게 달리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뭐라고 모욕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고소할 때 쓴 명분이죠. 저 사람이 자기가 그 성전 헌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다. 이런 거짓된 고소를 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예표하는 귀한 말씀인데 그것을 조롱하는 문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을 행하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자기는 아무 힘도 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욱하고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하면서 욱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소리는 치지만 사실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셨음을 보냅니다. 그분의 찔림과 그분의 상함은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당함으로써 우리는 나음과 치유를 얻게 되었다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당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에서 최종점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되는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다 지옥 형벌, 아마도 구원받을 자가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 손 찔린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뭔가에 탁 찔려서 피나서 쓰라린, 이 작은 쓰라림도 못 참아내고 아마 속으로는 뭐가 나와요? 욱하면서 왜 이거 나가지고 찔려갖고 그래? 그래서 이 속으로 분노하든지 욕하든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 그 물건을 두어서 찔렸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여기다 이거 갖다 놨어? 나 찔린 거야 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쓰라림 고통을, 모욕을, 인신공격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 고난들은 또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의 것이고 예수님의 당하시는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에도 우리는 우리 때문에 그런 고난 당하잖아요. 내가 어떤 실수로 해서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조금 대단하다면 억지로 당하는 고난, 그렇죠? 누명 써서 당하는 고난 정도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거 생각.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당하는 그 고난들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또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 말씀을 묵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있으며 감사합니다가 연발이 나오고 또 우리 죄악을 날마다 탄식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일진데, 저희들 미련하게도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잊고 이런 말씀들을 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절기 때나 특별한 때만, 이 본문이 해당될 때만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잊고도 또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된 일에 휩싸이고 또 입으로나 또 말로나 마음으로나 어떤 악을 행하면서 우리 죄악들을 날마다 더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그 죄악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시험 앞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 입에 감사 찬송 그것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 이렇게 수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 사건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며 입당 예배 드릴 때까지 정말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경회가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이기를 사모하는 저희 심령들이 되어서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날마다 찾아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또 물질적인 어려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친히 선히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